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우리 13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날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방주에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요, 생명을 낳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원은 늘 기다림을 동반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대에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초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들은 방주 안에서 그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는 내 자신이 무력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나의 무력함을 마주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어둠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게 세우고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둠의 터널과 같은 그 시간들을 인생 가운데 지나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 가운데도 이게 왜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기다림 시간 가운데 있는데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에 그 어둠의 시간을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을 열어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 이 끝이 언제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그 질문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둠의 시간을 넘어서 빛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이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노아는 방주에서 어둠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방주의 문은 크고 무거워서 하나님이 닫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거대한 문이 열릴 때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들에게 다시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마치 어둠과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 창세기 1장에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 창조의 시간을 재현하듯이 오늘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다시 그들을 초청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을 그들에게 하신 명령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7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바로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창조의 시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 창세기 8장에 노아 홍수가 그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올 때 이 창세기 1장과 매우 유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창조를 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이 생육하라라는 것은 파라라는 것으로 열매를 맺고 결실이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육하고 풍성해지라, 번성하여라라고 이 라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풍성하라라고 번성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성하다는 증거하다, 풍성하게 하다, 그리고 더 많이 산출하다, 더 많이 취하다, 양육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창조물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낳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더 풍성하게 가득해서 이 땅을 채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수많은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사람이 이 땅에 풍성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꿈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다스려라 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네,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찾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둠이 가득했던 이 땅에 빛을 발하시며 창조를 시작하듯이 어둡던 방주문을 열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듯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셔서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을 계속적으로 낳는, 생명이 계속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을 낳는 자들이라는 것. 그것이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우리를 만나는 영혼들,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냥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영혼들이 예수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낳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명령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8장 20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노아는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공급받는 그 젖줄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매일 드려지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작은 그 공간에서 드려지는 룸처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는 홈처치, 미션처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낳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이야기하듯이 입금 없이 출금 없듯이 우리가 입금되어지지 않으면 출금할 게 없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배로부터 이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과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늘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목숨 걸고 예배하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목사님이 제가 교사했었을 때 그분이 딱 나오자마자 이렇게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배는 생명이다. 목숨 걸고 예배하자. 제 거가 아닌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는 진짜 생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노아가 다시 새 창조가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이 부여되어지고 그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이 나아갈 때 생명력이 또 생명을 낳는 자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꿈꾸신 꿈을 예수의 생명으로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예수의 생명을 또한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배하는 우리가 그 생명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8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이런 어떤 계절의 그 모든 변화들, 그리고 열매 맺게 되는 추수의 그 모든 섭리들, 이거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않게 이것을 하신다라는 것은,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들이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그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통한 회복을 이루어지고, 이제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나아가 예수를 전할 때 더 많은 생명을 낳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단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너무, 오늘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찬바람이 너무 불어올 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곧 봄이 오게 됩니다.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구나. 이 생명을 낳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닮아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우리도 생명을 낳는 일로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생명을 낳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